지난 한 주간은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의성의 산불이 청송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갑자기 또 이재민도 되고, 저도 TV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닥치고 보니까 정말 불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보체육관으로 피신하면서 이렇게 그 백밀러로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산에 연기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다가 조금만 불꽃이 보이더니 확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막 이렇게 타서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로 이렇게 가는데도.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살짝 멘붕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보체육관에 가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를 한 통씩 하면서 다 안전하게 피신한 것을 제가 듣고는 그때서야 이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그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저희 교회 혹시 어떠냐고 여쭤보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했던 몇 시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수요일 날 왔더니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신길이에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세옹지마는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고사성어가 세옹지마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그 회남자라는 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한 그 어르신이 집에 이제 중요한 재산,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재산으로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요 갑자기 훅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재산 목록 1호인데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다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혹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갔던 말이요 씩씩한 말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야, 당신 말이 맞군요, 진짜 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요, 그게 과연 그 복만 될까요? 화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들어온 야생마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 길들이다가 그만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사람들이 또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혹시 압니까?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춘추 삼국시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전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 없는 전쟁들이 있으니까 또 전쟁이 터졌는데 그 마을에 젊은이란 젊은이는 다 착출돼서 전쟁에 나와서 싸우다가 다 죽고 돌아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교훈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든 좋은 일이든 이것이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한참 후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우리가 돌려 듣게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복된 일 같은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직접적으로 이 일을 당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집단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이제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을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정통 관리입니다. 바벨론의 정통 관리예요. 그 포로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했는지 왕의 술 관원입니다. 이 먹는 음료들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거를 미리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독을 타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리 사극 같은데 김이나인이 있잖아요. 음식을 담당하는 수락관, 최고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독을 타지 않았는지, 옛날에 과거에는 임금들이 이 독살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았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왕이 먹기 전에 꼭 우리나라 왕들은 이 김이나인이나 상궁에게 음식을 먹어보게 했답니다. 실제로 독살 당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었죠. 신임을 받고. 근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오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이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에게 요청해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입니다. 형제. 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총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데 거기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했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있는데 안 해줘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점쟁이죠.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화위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전화위복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닥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 피부가요 약간 까무잡잡해요. 이게 하얗지 않고 까무잡잡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요. 예를 들면 그 뚝방 같은 데다가 임시로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형제는 많은데. 그런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시청에서 맨날 와서 부시는 거예요. 안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부시고 가면 부시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밀어버리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집이.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서 그 바람만 피하고 추위만 피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하도 많이 지내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약간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새까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뭐 먹는 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셔서 사택도 있고 뭐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거하고는 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뭐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힘을 주고 살게 하시고, 제가 송강교회 오기 전에 내가 과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송강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성벽을 잘 재건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허가를 받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너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요, 방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에는요, 목회자만, 제사장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이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 같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자라고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려움, 괴로움, 아픔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변해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위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당한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성도들이 몇 분이 되지 않지만 집이 완전히 전파된 분이 3분이 계세요. 3분이. 그래서 지금 뭐 체육관이라 이렇게 피신해서 집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집도 났기 때문에, 집이 또 다 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힘들잖아요. 이게 극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가까이 해야 돼요. 저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게 이게 멘붕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한번 볼 텐데 시편 119편 105절과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 119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 그 빛을 내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손에 잡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방황할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벽이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거리가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매 순간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일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이질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이분이요. 나가서 이제 첫 부임지가 저희 교회만 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막 한참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완공될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여기 어떻게 될 겁니다. 서로 나누고 막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건축이 완공이 된다면 이 땅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전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별반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 성도들도 애들이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고 북적북적하니까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웃교회랑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쳤습니다. 통합이 됐어요. 연합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목사님이 계셨고 여기 교회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해서 하려고 합쳤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좀 사람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같이 성도들이 함께 돼서 잘 지내다가 그만 그 본교회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여곡절 끝에 또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연락을 하는데 아주 지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닥친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불난 걸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불이 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피하십시오라고 문자가 떴는데 30분 1시간 만에 그냥 불이 삽시간에 확 번져버린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불꽃이 튀어. 그래서 요번에 불이 도깨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불이 막 앞으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데 정말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했더니 어떤 열매가 있냐,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3절에 보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런 축복을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라니 복 시키실까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요,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걸 이겨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한 장씩 소리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 나를 트라우마를 갖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벽에 전화가 오면 약간 몸이 경직이 돼요. 새벽에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가 뭔가.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1절의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막 땅에 간 거예요. 사막 땅에. 거기 가는데 먹을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걸 구하는데 외면해 버렸습니다. 외면해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막 기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업에서도 기부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부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막 제가 어제 신길이 경로당에 가봤더니 물품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내실만 하겠구나. 집 떠났지만 지내실만 하겠구나.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그래도 이렇게 또 그 군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드실 수 있다니까 그나마 조금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정말 낭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이 점쟁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왕이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4번의 축복을 해줘요. 나중에는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요, 너 그냥 집으로 가. 내가 너한테 금은 보화를 많이 주려고 했는데 너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너 안 되겠어. 내쫓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저주가 있게 하지 않고 그의 입술에 복을,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길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른 데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막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사를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세우는 사람을 누구냐면 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겁장인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사사로 책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딱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가서 다 무찌르죠. 그 다음날 갔더니 다 시체만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잖아요. 왕에게 나가서 구하잖아요. 다니엘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황을 그 당시에 반전을 이룰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집이 불탈 때
우리가 피난 갈 때, 우리가 이재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이재민이 되어봤어요. 와, 이게 이재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고 고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임한 이 어려움들을 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두 곳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곳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친구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장차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뭔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포도나무, 나는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근데 나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접붙임한 거 아시잖아요. 다른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가지고 상처내서, 그럼 진액이 나와서 이 가지가 자기 가지인 양 진액을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전화위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떠나야 우리 안에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중다 잡족, 어느 종족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회심을 해요. 저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 뭔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다르다라는 걸 알고 이 중다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조금 어렵고 불편하면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죠.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 불평해요. 근데 누구에게 가냐면 지도자인 모세에게 향해서 늘 불평하고 막 지도자 바꿔서 우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겁니다.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을 물을 많이 줘도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다 잡족의 불평과 불만,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동조 세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막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이 갖고 있는 이 불평과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중자잡적, 그들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 그 세상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그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내보내라,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전화 이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화 이복의 놀라운 은혜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늘 들려줘야 돼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접붙였는데 나는 강제적으로 떨어질 거야, 나는 이 포도나무 관계없어, 나는 다른 유실수야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접붙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끊고 내 마음 가운데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화위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명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의성과 청송에 또 잔불들이 살아나서 또 오늘 또 수색하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헬기 띄우고. 맞아. 그 재발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경상도 땅에 임한 이 산불이 속히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 불의 뿌리가 뽑히도록,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 대한민국의 이 닥친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너무나도 막막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간 아버지는 이렇게 불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재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님 이 땅에 아버지님 다시금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화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고 재산 피해가 수도 없이 났고 2000년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다 불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이 어려움들, 이 대한민국에 임한 이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먹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답답한 하소연들, 한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닥친 이 어려움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고 또 2000여 채의 또 집들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송군에는 600채 가까이 많은 집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또 평안한 가운데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사 집을 떠나 생활하는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일이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아버지 핑계를 묻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사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임 주옵소서. 주님 있던 자리에서 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길이 송강리 아버지 하나님 진보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의성이나 청송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이 산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잃고 저 집을 잃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말로 무엇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전화위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상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잘 처리되어져서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백성 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며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